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을 맞아서 또 저희들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세상이 이제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 더욱더 깨어서 또 저희들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이 밤에 저희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좀 저희를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일단은 주제 잡았는데 이게 저번에 제가 저번에 이제 설교 같은 설교를 할 때 마지막 이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저번에 나눴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사실은 이제 최근에 또 설교 준비를 많이 못 하긴 했지만 어제 이제 잠시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라고 하신 것 같아서 잠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말씀 먼저 나누기 전에 이제 이게 제가 카톡 프로필에 항상 해놓는 것 중에 카톡 프로필로 해놨던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드라마를 보다가 일본 드라마를 예전에 보다가 이게 그 주인공이 항상 하는 멘트예요. 예,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바꿨는데요. 예,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원래는 누구누구가 죽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라는 대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어떤 여주인공이 있는데 어떤 남자 주인공과 이제 결혼을 약속한 남자 주인공이 이제 죽어요. 이거 좀 이제 공상과학 만화라 가지고 100년 후에서 날아온 인조인 예, 로봇에 의해서 죽어요. 100년 후에 날아온 그 로봇의 존재에서 죽는데 이제 죽어서 이제 슬퍼하고 있는데 계속 슬퍼하고 이제 막 자살을 막 이제 못 견뎌가지고 이제 막 자살을 하려고 약간 그런 타이밍에 얘랑 똑같이 생긴 인조인간이 딱 나타나서 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당신 이제 대충 이제 전체적인 결말을 보면은 이 이제 남자가 물리학자예요. 원래 이 남자 주인공이 물리학자였는데 이제 어떻게 연구를 하다가 미래와 통신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통신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이게 미래에서 위험하다는 걸 알게 돼서 미래에서 자기를 죽이러 올 거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상과학 영화지만 이제 자신이 죽을 방법을 자신이 죽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미래에는 그런 안드로이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미래 안드로이드를 이제 안드로이드에 이제 의뢰를 해서 걔가 이제 대신 넘어와서 이 여자를 지켜주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여자가 자꾸 죽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로봇에 들어있는 보통 이제 로봇 같은 영화들을 보면은 이제 원칙들이 있잖아요. 로봇에 들어가는 원칙, 뭐 사람을 뭐 어쩌고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원칙들이 있잖아요. 이 대전제의 원칙이 1번으로 들어간 게 이 여자가 죽는 거는 금지되어 있다. 무조건 이 여자는 살려야 된다.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허용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그러니까 이 로봇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얘를 죽이려고 오는 애들을 다 이제 깨부시는 거예요. 다 로봇들이 와요. 실제로는 사람이 얘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미래에서 보낸 로봇들이 죽이려고 하고 얘는 이제 이 로봇을 지키는 예전에 뭐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얘를 지키려고 하죠. 근데 이제
얘가 그 남자는 결론적으로 그 남자는 죽었기 때문에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얘 계속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근데 왜 너는 그렇게도 죽고 싶냐? 그래서 이제 얘가 이 로봇이 이 첫 번째 대원칙에 반하지만 너의 의사 때문에 너의 뜻대로 이제 해주겠다고 하고 이제 해주겠다고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건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죽으려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 문장들을 항상 카톡 프로필에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무심결에 이 드라마를 다시 보다가 꽂혀가지고 이거 해놨었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3장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마귀가 성령에 이끌려 가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먹을 거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시험이 이제 이겁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천사들을 통해서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실은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이제 네가 그렇게 떨어질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어떤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지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은 지켜줄 것이다. 근데 예수님 보통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사고라면 뛰어내려도 되잖아요. 예.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근데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거는 다른 말씀을 또 가져오셔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는 건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건데 또 반대로는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하려 드는 약간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서 어떤 허락하신 시험들을 저희가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에도 이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떤 그런 상황에 최대한 처하지 않고 또 만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거랑 반대로 저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읽다가 많은 호기심들이 생겼는데 정말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그거를 진짜 그대로 될 것인지를 테스트하는 건데 이제 어떤 자기의 목숨을 담보를 하고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싶은 거죠, 얘는. 그러니까 정말 얘 의도가 얘를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예.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확증을 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를 부정하고 싶은 건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일단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고 다음 이제 보통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했던 것들이 가장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거든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래서 시편 95편에 보면은 그죠? 잠시만요.
예. 시편 95편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이런 말씀들은 참 저희들이 항상 묵상하는 말씀들인데 이 다음부터 이제 이 시의 마지막까지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제 무리바와 마사는 사실 같은 장소라고. 예. 이제 무리바는 이제 민수기에서 나올 텐데요. 이제 결론 이제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이제 목마르다. 너는 왜 모세야 나를 왜 여기로 끌고 왔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먼저 르비딤이라고 나오고요. 신광야에 이르러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렇게 물 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물을 주니 거기서 이제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라고 지정을 해서 마사라고 했어요. 똑같은 의미고요. 그다음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무리바라고 나와요. 예. 또 신광야 똑같이 간 거예요. 근데 이 간격이 그러니까 처음에 출애굽기 17장에서 신광야에 간 거는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직후의 시점이고요. 근데 민수기 20장의 시점은 거의 40년을 거의 다 돌고 나서 40년 지난 후에 다시 신광야로 이 뺑뺑 돌아서 신광야로 온 상황인데 4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목마르다. 40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 40년쯤 그러고 다녔으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네, 4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이제 그 물을 달라고 이제 구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심지어 이제 이 사건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무리바에서 이제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또 모세 아론은 또 저기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예,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건이 여기서 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제 17장에 이 사건이 있고 사실 이 이전에도부터 이제 계속 16장에 보면 만나가 나오죠. 먹을 걸 달라. 우리가 거기선 고기도 먹고 뭣도 먹고 했는데 여기 진짜 이렇게 계속 원망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걸 40년을 반복하면서 예. 민수기에서 다시 이 장면이 나왔다는 게 좀 조금 저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항상 풍족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없어 보면은 약간 그런 것들이 저도 없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크게 저도 느끼지는 못했는데 요즘에는 월급이 없으니까 돈을 까먹는 돈을 아직 까먹을 훨씬 많이 남긴 했는데 이제 돈을 까먹다 보니까 조금씩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전 지금 현재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 뭘 할지는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전혀 두려움이 없이 나가지만 정말 또 어쩌다 다 까먹을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은행에 넣어놓은 돈이 은행에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요즘은 또 부도 날 위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어떤 그런 상황들이 처했을 때 정말 저희가 그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무엇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정말 저희가 이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또 그런 길로 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 사이트에서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했더니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일단은 고린도서 10장 같은 경우 이제 보통 10장은 31절을 많이 이제 암송을 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항상 암송을 하고 하는데, 이 앞쪽은 사실은 자세히 안 보거든요. 성경 보면 이제 앞쪽은 이제 설교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앞쪽을 살펴보니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내용들은 유대인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저는 여기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유대 민족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서 가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마 그걸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또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구절은 딱 성찬이 생각나는 구절이잖아요. 예, 앞에는 세례고 뒤에는 성찬이 생각나는 구절인데, 이는 그르들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랑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에 빗대어 봤을 때 저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그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다고 이제 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뒤에 이제 5절까지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뒤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그들과 같이 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기록을 해 놓으신 거는, 이렇게 출애굽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시켜 주신 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이것은 받아들여야 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안에 있고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그 보혈의 능력을 저희들이 힘입고 있지만, 정말 이 보혈의 능력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2절에 나와요. 또 그렇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다음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저희가 항상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자라는 내용을 저는 여기서 강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약에서 나왔던 것들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홍해가 갈라짐을 실제로 보고, 이스라엘에서 이미 그 전에 이집트에서 수많은 재앙들, 실제로 그런 재앙들, 하나님의 능력들을 실제 눈으로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런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그런 말씀을 경험했을지라도 정말 그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로마서 11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것도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구원의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21절부터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17절을 보시면은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감람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폄훼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아직도 있는데 사실은 그 뿌리들을 어쨌든 그 원 감람나무들이 나간 차례 저희가 들어간 거고 그렇지만 그 원 감람나무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경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20절에 또 보시면은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앞에 문장을 좀 잘라가지고 여기서 지금 보기가 좀 힘들긴 한데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접붙여진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원 감람나무 참 원래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원 가지들도 순종치 않음으로 잘라내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잘릴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안에 있지만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다고 보통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고 그렇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도 잘렸지만 다시 믿음의 상태로 들어오면 정말 믿는 자가 되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네가 원 돌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번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충분히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저희가 앞에서 보고 싶었던 거는 충분히 저희들도 하나님의 인자심에 거하지 아니하고 넘어지는 자들 여기에는 이제 잠시만요 제가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고 되어 있고 인자심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지키는 바 된다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제 아주 좀 이제 더 본격적인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말씀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이처럼 바울을 포함해서 많은 선지자들도 사실은 바울을 포함한 많은 사도들이 어떤 이런 배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에 대한 믿는 자들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 것이 저희들이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하신다.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내용과 함께 또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둘 다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걸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3월 중순 한 20일쯤에 제가 그 어떤 단체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3일짜리 프로그램을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 받는 그런 자리에 가서 섬김을 잔뜩 받다 왔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제 각 조별로 짜여져 있어가지고 각 조별로 연극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연극을 해야 되는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자를 시키셔가지고 사실은 요 내용에서 나사로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나사로는 사실 대사가 한 푼 줍시오 이거밖에 없잖아요. 나사로는 밥 좀 주십시오 이거밖에 없잖아요. 나사로의 대사는 이거밖에 없고 여기에 부자만 대사가 잔뜩 있더라고. 그래서 부자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랬는데 저를 강권적으로 시키셔가지고 저 갑자기 부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 연기 말도 잘 못하고 연기도 잘 못해가지고 이제 원래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시키셔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부자처럼 이제 하면서 이 연기를 하면서 이제 지옥 결국은 이제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장면들을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장면들을 연기하다 보니까 좀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이제 부자 옆에 이제 함께 있던 친구 역을 새로 넣었거든요. 그 친구가 뜨거우니까 기둥 붙잡고 매달려 있더라고요. 애드립으로 연기를. 예, 뭐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뜨겁고 뭐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 아직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모든 세상이 끝나고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낙원이라는 것이 있고 음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 장면에서는 이제 그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아브라함은 낙원에 있고 이제 부자는 음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고 올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런 대사들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제 묵상들을 많이 했는데 정말 이 말씀에서 저희가 보통 묵상하는 것들은 정말 죽은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다음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그때 가서 이제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좀 묵상을 많이 하면서 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 블랙홀이라는 개념을 좀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걸 묵상하다가 이제 작년에 대중가요 중에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되게 유행했던 노래가 있거든요. 저 노래를 하나도 안 듣는데 그 제목만 이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앨범 자체가 약간 과학적인 내용도 우주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가지고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는데 블랙홀의 이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유다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여기에 영원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에서 보통 블랙홀이라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요즘에는 예전에는 몰랐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블랙홀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면서 이 구절들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유다서의 내용은 이제 특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나오는데 블랙홀이 블랙홀을 보면 요즘에는 약간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에 중력이 엄청 강한 것들이 있어요. 중력이 엄청 강해, 태양보다 엄청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력에 반영해서 빛도 못 빠져나오는 곳,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검정 원이 보이시죠? 이 검정 원이 여기서 중력이 계속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고 빛이 이제 요 바깥에서는 이제 빛들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눈에 보여요. 근데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요 구간인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빛이 여기 빠져나오고 싶어도 중력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요 안에 있는 빛들은 다 이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요 안에 있는 부분은 까맣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 여기서 설명하고 싶었던 것은 이 사건의 지평선과 같은 경계선이 있다. 예. 정말 어떤 회개할 수 없는 죄라는 어떤 그런 것들 또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이제 시험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러한 성경 구절들이 정말 믿음을 온전하게 쫓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이제 그 계속 이 믿음과 자기의 욕심, 믿음과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는 이 언저리에서 적당하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이 말씀이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유리하는 별들이 블랙홀이 아니고요. 영혼 예비된 깜깜한 흑암이 블랙홀인 거고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은 여기 제가 이제 원운동, 궤도 운동을 했는데 어떠한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렇게 창조하신 우주 질서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거의 다 궤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지구도 태양을 이렇게 돌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돌고 있는데 이 궤도 운동에 보면은 이제 저희 지구가 받는 힘이 태양을 향하는 힘, 태양이 잡아당기는 힘,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 간에 서로 잡아당긴 힘이 있고요.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힘이 여기 있거든요. 이게 구심력이고 이게 원심력인데 이 두 개의 힘이 저희들한테 공존을 하는데 이게 이제 평형을 하니까 이제 다른 데 이제 이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얘 계속 원운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원운동 이제 여기서 좀 이건 제 이제 비유를 그냥 들고 싶은 건데 이 비유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원운동 자체는 지금 현재 이 세계에서의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하신 질서라고 보면은 사실은 근데 이게 궁극적인 질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선인데 이게 악이라는 그런 개념처럼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선과 악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처럼 잘못 인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될 것 같고. 저희는 태양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 선과 악의 싸움을 저희들은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선을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 힘이 더 강하면 이제 이쪽으로 계속 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요 힘이 약하고 요 힘이 더 강해 버리면은 이제 궤도를 점점 이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아예 벗어나 가지고 보통 떠도는 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유성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은 해석을 해요.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경우. 이 떠돌다가 결론은 마지막에는 아예 떠돌다가 들어가는 곳들이 이제 블랙홀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또 이제 저희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그 최종적인 구원 주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정말 저희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달려가야 되는데 정말 저희들이 요 경계선을 자꾸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이런 거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면은 다시 여기로 올 수가 없어요. 저희도 여기를 못 보는데 여기도 여기를 사실은 못 봐요. 사실 빛이 여기로 막 들어가고 있지만은 이미 빨려 들어가고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고 계속 빨려 들어가는 상태라서 무적행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빠지고
정말 그런 상태를 이제 저희들 3차원으로 보면은 이게 점 하나로 압축되는 건데 이제 차원이 높아지면은 이상한 세계로 계속 빠져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그래서 정말 사실 여기 근처에도 가면 안 되잖아요. 예, 여기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데 여기는 여기까지 오면 괜찮네. 사람들은 이제 호기심이 많으니까 지금도 사실은 갈 수 없어서 그렇지 이 안쪽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거 사실은 보고 싶어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행성들 같은 경우에도 막 가보고 싶어 하고 막 이래서 이제 계속 지금도 뭐 화성을 가고 금성을 가고 뭐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다가 돌아올 수 없는 어떤 선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어딘지는 저희도 모르고 저희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일 수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죽음이라고 보는데 정말 이 선을 시험하지 말자 제발. 예, 저희가 많이 드는 예가 그 과속 카메라 100km인데 보통은 저도 110 정도로 보통 많이 달릴 때는 110 정도로 많이 달렸거든요. 근데 사실 어디서 잡힌지 아무도 몰라요. 정확하게는 나와 있잖아요. 카메라마다 다르고. 그걸 시험한다고 조금씩 더 밟고 조금씩 더 밟고 조금씩 더 밟고 전 과속으로 잡힌 적은 없는데 이제 조금씩 요 정도 해도 괜찮구나 사실은 점점 더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는 이번 주에 어머니께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동생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동생이 저기 신호위반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봤더니 이제 보통은 뭐야, 이제 저기 뭐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걸려가지고 신호위반으로 걸려 13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뭔지 봤는데 일단 사진에는 이제 빨간불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지선 넘어간 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 말로는 일단 섰다고 했는데 얘가 어디서 잡혔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선이 이렇게 정지선을 차가 한 3분의 1 정도 넘었고 차가 한 3분의 1 정도 일단 빨간불이 켜져 있고 그래서 이걸 보다가 이게 빨간불이 됐는데 정지선을 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정지선에 넘어서 서 있는데 빨간불이 돼서 잡힌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근데 이거 보니까 갑자기 보면서 그래서 테스트를 순간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해서 걸린 거지라는 좀 갑자기 호기심이 들어서 예, 잠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경차를 타니까 이제 브레이크가 상당히 이제 차가 13년 돼가지고 차가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저는 다 그냥 지나가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빨간불이 됐을 때 지나가도 잘 안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멈추면은 차에 ABS도 없어요 지금 ABS 옵션도 없고 해가지고 스키드만 남고 그냥 쭉 밀리더라고요 차가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냥 아예 통과를 해요 깜빡이 넣고 예 저는 그렇게 통과를 함으로써 조금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도 요런 상황이 오면 갑자기 테스트를 하고 싶더라고요. 예, 이런 자그마한 법조차도.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정말 그 말씀에 어떤 바운더리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지? 무엇이 우상이지? 하고 저희 정말 이 손으로 깎아서 만든 것이 우상이지? 우상인가? 아니면은 정말 저희들이 뭐 요즘 정말 세상 문화에 있는 그 아이돌이라 표현하는 그런 것들도 다 우상인 것인가? 사실 이 바운더리를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하고자 하면은 그런 것들이 걸리게 되잖아요. 예. 그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걸리는데 여기서 이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사실은 하나님을 추구하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닫혀져야 되는 건데 계속 이걸 추구하면서 이거 해도 괜찮고 이거 해도 괜찮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바운더리를 죄악의 바운더리를 넓혀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이 항상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말 저희가 이 요 사건을 요 선이 어딘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어떤 걸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처럼 저희들이 남을 뭐 시험 들게 하는 것들은 아예 안 해야 되는 남을 시험 들게 하지 말고 남을 실족시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저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고 이런 마음들에서 정말 저희들이 어떤 이런 죄악의 바운더리들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는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시험하고 검색에서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돼 있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돼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두 구절을 넣어놨는데 첫 번째는 11조죠. 이제 뭐 기복적인 그런 설교를 하고 싶진 않은데 이제 성경에 써 있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이제 이 말라기 시대에는 이제 바벨론으로 이거했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상황인데 11조를 예배도 이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이 앞에 말씀들을 보면은 정말 마음을 다하지 않는 예배들, 마음을 다하지 않는 헌물과 11조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이런 것들을 책망하면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그래서 사실은 이 온전한 11조라는 게 어떤 금액적으로 뭐 10에 3조를 해라, 10에 4조를 해라, 여기까지 해라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단돈 10,000원, 단돈 20,000원을 헌금하더라도 단돈 1,000원을 헌금할지라도 정말 마음을 드리는 예배와 마음을 드리는 헌물들이 되는가 이런 것들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11조를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라는 고민은 아닌데 일단은 처음에 이제 11조를 이제 제가 드리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저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월급이 없는데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동안에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자동으로 이체되는 것들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세 보니까 그때도 한 20만 원 넘었었는데 20만 원 넘어서 하여튼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 수입이 없는데 11조를 일단은 뭐 드리는 거 자체가 그건 아닌데 가지고 있는 거에 11조를 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그렇게 했어. 예, 그렇게 했었는데요. 정말 단돈 얼마를 드리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는 계속 어딘가로 자동 이체되는 금액이 늘어나게 하시고 계세요. 예, 돈 수입이 없는데 계속 어딘가를 계속 추가시켜서 지금 계속 이제 저도 내고 있는데 약간 뭐 일단 지금 주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요. 물론 그동안 11조도 냈고 했지만 정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여튼 저의 뭐 11조를 드려도 좋고 저의 모든 것을 어차피 다 드릴지라도 예. 사실은 그런 도전들을 많이 받고 있는 제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딘가에 드려야 되나
주님께서 그걸 바라시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지금은 이제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필요한 곳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드릴까 이렇게 딱 생각하고 이제 어떤 이러한 금전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저희가 세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이렇게 바치는 것처럼 저희가 세금 수입은 없는데 세금은 잘 떼가더라고요. 지금도 수입은 없는데 건강보험도 떼가고 국민연금도 떼가고 뭐 이런데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드리고 또 수입이 있을 때는 뭐 11조라고 엄밀히 하지 않더라도 정말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고 또 그것에 얼마를 헌금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정말 마음을 들여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들은 예배를 보면은 이제 봉헌 기도나 어떤 봉헌하는 것들을 좀 더 특별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형식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실제로 뭐 얼마가 있을지라도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정말 드려진 것들이 하나님께 쓰이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런 것들을 나를 시험하라고 하신 것들이 정말 저희들이 금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건 뭐 답은 딱히 내릴 수 없겠지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다음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저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바로서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그 길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의 재산 앞에 거랑 또 연결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이 아닐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받은 사명이죠.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고 때로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고 말씀을 전파하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전파하고 한 명이라도 잃어진 영혼들을 얻고 또 떨어지려고 하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저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럼으로써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또 점점 되고 정말 저희들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시험했을 때 이제 저는 사실은 어떤 상급이라는 이제 천국에서의 상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이제 그런 것들을 크게 바라지는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또 이 땅에서의 복을 주시지만 정말 천국에서의 더욱더 큰 복을 주시리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저희들이 정말 그 죄악의 바운더리를 더욱더 확장시키려는 시험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천국에서 저의 바운더리라기보다는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께 칭찬받는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해야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내일부터 또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종일 참석을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서 저도 종일은 참석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희들이 저 이 말씀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 어르신들이 그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언제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어르신들을 좀 해서 이렇게 하고 이번 기회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하고
이제 내일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 정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상태이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으로 이 사람은 그래도 몇십 년 더 살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관절염이,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검사 받으시려고 오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도 모시고 하는데, 그래서 또, 예,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시는 경우가, 하나님께서 먼저 걷어들이는, 예,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대상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들이 시급하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라는 걸 저희 항상 목도하고 있는데, 저희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데 점점 더 시간은 이쪽으로 흐르지 않잖아요. 점점 더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사실은 점점 더 이제 하나 주님 오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더욱 더 저희들이 계속 뒤로 미루는, 전도할 걸 뒤로 미루고 또, 예,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인도된 많은 영혼들이, 예,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남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의, 예, 주신 뜻대로 저희들이 복음 전파를 하는데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모두가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그 지경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내일부터 또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그 자리를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세월이 악하고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그런 시기에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의 어떤 단순한 먹고 마시고 자고 살고 이런 것들에 저희들이 빠져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뒤로 미루고 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욱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하고 정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저희들 끝까지 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